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북쪽 아주 추운 지방에 가면 특별한 고슴도치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추운 날씨를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위를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몸이 추워지면 서로 몸을 비비면서 생기는 마찰열로 몸을 데웁니다. 그런데 서로 몸을 비비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고슴도치의 뾰족한 가시와 같은 털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추워지면 서로를 찾아가서 몸을 비비면서 몸을 데웁니다. 그리고 서로 욕하면서 헤어지고 또다시 부대끼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 고슴도치들의 생태와 우리들의 생태가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며 정을 주고받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가 섞여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서로 헤어졌다가 또다시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가정의 형제들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고 부부 사이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삶은 외부적인 이단자와 핍박자들 향하여 대적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굳게 서서 버텨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지요. 외부적인 눈을 돌려서 내부적으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가 되어야 할 근거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대나 긍휼이나 자박이 있거든 하나 되어야 할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깡패와 두목이 모여 하나 되기 위한 예식을 치릅니다. 즉석에서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피를 내어서 컵 하나에 받습니다. 손으로 휘휘 젖어가지고 조금씩 마십니다. 피를 마셨으니 피로 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하고 맹세합니다. 웬걸 며칠 후에 시시한 일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헬라의 4가지 조건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는 1조건절인데 이 1조건절은 진술이나 성취된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4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으니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4가지를 받은 존재들이다. 이걸 확실하다. 그러게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1조건절을 위해서 강조요법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라고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겉면에는 이 말은 파라크레시트라는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편으로 위로하고 한편으로 격려하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되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자양분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겉면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저의 부족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이 강단에 섰습니다. 대형교회 이 강단에 21살 때부터 21살 여러분 뭘 알아요? 정말 설교 한편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또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래도 안타 정도 칠 때는 괜찮은데 때로는 삼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설교에 죽을 쓰고 나면 사실 밖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배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인사 안 할 수도 없고, 이 마음을 누가 알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합니다. 아이고 이 정조도사야, 너 그래 평생 어떻게 설교하고 살래?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건면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월을 흘려 벌써 40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님은 저에게 위로하고 건면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죠.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죠.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를 해야 되죠.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 아니고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건면이 있습니다. 오늘 또 불렀던 그 은혜란 찬양 참 너무 좋아요. 저 마음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 있어요. 야, 이번 주일날 오전에는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위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권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참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 너무 부족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 오래 젖어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잘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소리 안 합니다. 굿, 베리 굿 하면서 격려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특별히 여성들 매일 옷을 새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면 인사해 줘야 됩니다. 오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옷이 아름답습니다. 화장이 예쁩니다. 이 말 안 하면 신사가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문화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해볼까요? 몇 사람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참 어색하죠. 옛날에 어린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쁜 것이 죄라면 사형감입니다. 잘난 것이 죄라면 사형감입니다. 이런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권면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흔히들 경상도 남자 세 마디 한다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와서는 아는 먹자, 자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슨 위로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위로입니다.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한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예요. 위로라고 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미디온이라는 말인데 권면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권면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위로가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쇄 반응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위로를 받으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샌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어제 12시 넘어까지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급진적인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 문화 정서는 잘 안 맞지만 핵심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임신 6개월째로 집이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여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공동생활이 무척 아름다운 경험으로 드러나서 그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중단했던 간호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들이 생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는 10대가 되었고 엄마는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집 안주인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간호사는 정성껏 그 안주인을 보살폈습니다. 신비로운 섭리와 상호 의존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노숙자였던 여인을 잘 돌봐주었는데 그가 간호사가 되어 그 안주인이 죽는 날까지 잘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세인 클레어본이 캘커타에서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직업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요, 그 대신 당신의 소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직업을 가진 자, vocational love. 우리는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멀리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위로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랑을 깨달아야 해요. 어떤 직업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직업은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지금 3권 주문해 놨어요.
참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중심은 같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이가 많고 명성이 나 있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이 사랑의 위로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사랑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이걸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력이 있는 실천력이. 말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옛날에 늙은 왕에게 아들은 없고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만 열이 나고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합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을 살리는 사람은 내 사이로 맞이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자리까지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산명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중에 아들은 신비한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육신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저쪽 산 너머에 있는 먼 곳까지도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앞에 있는 그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알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신비한 양탄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탄자를 펴고는 그 양탄자를 타고 왕궁까지 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신비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입니다. 삼형제가 왕궁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주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공주에게 사과를 주었더니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 결과 열이 내리고 뻘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 형제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 공주의 남편은 누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누가 되어야 돼요?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공주를 차지해야 된다고. 왕이, 그러면 망원경 지금 있냐고. 예, 지금 갖고 있다고. 둘째가 나와서, 내가 양탄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날아왔겠냐고. 그런데 그 양탄자가 지금 있냐고. 가지고 있다고. 셋째가, 내가 신비한 약인 이 사과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공주를 살렸다고. 그러면 그 사과 지금 있냐고. 공주가 다 먹어버려서 없다고. 누가 공주를 찾아있겠어요? 셋째겠죠.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위로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가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께서 창조하신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연약함을 도우시죠. 교제라는 이 단어에는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되면 서로 성령의 교제,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길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오늘 또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려면 성령께 순종하면 돼요. 서로 성령께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 되는 걸 방해합니다.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게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해서, 있거든이라면 이 아까 강조요법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이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인데 내장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애정, 온정, 동정, 친절,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비라는 이 말, 오이크틸모스라는 말인데 mercy, compassion,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과 동정, 연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죄는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사람들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가장 귀한 것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리가 불쌍히 여김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불쌍해서 같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머리는 자꾸만 쉬어가고, 아내도 보면 겉으로 안 드러나도 다 머리가 새어가고 있어요. 누구보다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혼사역자가 이 마음이 없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영혼사역이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면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주 무릎을 많이 꿇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날 불쌍히 해주세요. 대형교회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의인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서로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를 긍휼히 이기셨고 죄 많은 여를 긍휼히 이기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를 긍휼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긍휼히 이김받은 사람 아닙니까? 코리텐붐이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코리텐붐은 나치 치하에서 공경에 처한 유대인을 돕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수용소에 겪은 참담한 경험을 피난처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죠. 나치 수용소에서 코리텐붐은 그의 언니 베치와 함께 벌거벗은 채 검사관 앞에 줄 서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무력한 짐승처럼 여성이 벌거벗긴 채 검사관 앞에 줄 서 있으면서 코리텐붐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망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코리텐붐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 36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그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팬티를 입은 게 아니에요. 통으로 짠 옷인데 그걸 다 벗겼어요. 성화에 보면 팬티를 걸어놨지만 실제 아니에요. 그때 코리텐붐 베치 그들도 주님이 옷을 빼앗아갔어. 침묵이 흐르고 코리텐붐의 속삭임을 듣고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던 베치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난 지금처럼 주님을 가까이 느낀 적도 없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했던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코리텐붐이 떠올렸던 주님의 모습은 가장 값진 진리고 교훈입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해도 주님처럼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내가 수치를 받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주님처럼 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형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외솔 최현배 우리 국문학자가 있습니다. 한글이 목숨이라 최현배라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한글 사랑이 대단한 분이었죠. 이분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너무나 깨끗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엄격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의 집 앞마당이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안주인이 부지런하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느 낯선 청년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저녁이면 나타나서 제 선생님의 집을 쓸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 청년을 기다렸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대체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매일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은 쑥스러우듯 머리를 끌적이며 대답합니다. 예, 저는 외솔 최은배 스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함흥 감옥에서 스님과 한방을 사용했는데 하루는 제가 찬밥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굶으면 낫는다 하시고는 혼자 굶기 어려울 테니 함께 굶자 하면서 며칠을 같이 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저의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선생님의 사랑의 손길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매일 마당이라도 썰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솔 최은배 선생은 울산 병영교회에서 야학을 가르치고 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아니면 꼬집어 뜯고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위로합니까? 아니면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상처에 솜을 뿌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교제의 공동체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너와 나를 이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듯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잔인하고 무정한 심정으로 정지하며 차갑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다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해결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연합의 태도와 정신을 말합니다. 마치 성가대가 합창할 때 각 파트에 내는 소리가 다르지만 화음을 위하여 생각을 하나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레오 보스카 크리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작가이면서 연사인데 아주 재미있는 대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제일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착한 일을 한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착한 일을 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아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상을 받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긴 하지만 이 애가 무슨 일을 했나 궁금했습니다. 돈도 준 적이 없고 넉넉한 집 아이도 아닌데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나? 무슨 구제를 했냐? 얘기했더니 아니요, 나는 돈도 없고 그냥 같이 있어 주기만 했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셨는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쓸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할아버지에 가서 품에 안겼죠. 그리고 무릎에 앉아서 놀았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뿐이에요. 눈물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 무릎에 안고 가슴에 안겨서 그 아픔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헤아려 주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성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각 선임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의 집회 이러한 인도하러 갔을 때 보고 들은 이야기랍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기후가 좋아서 미국에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참 많은 도시지요. 에이즈 환자들만 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에이즈 병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술에다 태워놓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를 사랑합시다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인이 의사인데 의사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이 바빠 분주하게 돌아가는 동안에 남편을 밖에 놔두게 됐습니다. 그만 잘못되어가지고 탈하고 마지막에 에이즈 환자가 되어 몸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째 내가 내일이 너무 분주해서 아내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못 챙겨서 그만 당신이 밖에 나가 돌아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고. 내가 죄인이니 같이 살자고. 내가 에이즈에 걸려도 괜찮다고. 그때부터 다시 신방을 꾸미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이인데 다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부인이 에이즈가 전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도 소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같은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뜻을 합해야 됩니다. 뜻을 합하여 한 혼이 되어서라는 말입니다. 계획이나 마음가짐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뜻이 같아야 되죠. 교회는 뜻이 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같이 순종해야 되죠. 부부가 뜻이 같아야 하나가 되죠.
네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 구레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구레인 선교사인데 전북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가셔서 시골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시무장로님 가정에 아들 둘이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날 같이 물에 빠져 익사를 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날 공교롭게도 장놈에게 불이 나서 그만 그 부인이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원망해도 어느 누구라도 뭐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도 굳게 믿음을 지킨다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결정은 장로님 스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두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불러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내 두 아들에 매여서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모른 채 외면한 채 살아왔지 않느냐. 너를 아버지로 필요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단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면 어떻겠니? 그리고는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아들 찾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미망인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면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재산을 팔게 됩니다. 장로님이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보살피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소유한 밭에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품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렇습니다. 멀리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옛날 과거 저 어린 시절보다는 모든 것이 다 편리하고 잘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불쌍히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만 보지 마세요. 내 육체적인 쾌락과 내 어떤 게임과 내 어떤 여기에 빠져 살지 마세요. 눈을 돌려보세요. 내 친구를 보세요.
내 후배를 보세요. 멀리 갈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를 한번 보세요. 사랑의 손을 내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보할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데 역부족이에요. 지금 주의 종이 다 달라들어도 역부족이에요. 지금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함께 경험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식구 되는, 영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